신앙을 가장한 포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서 좀 선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17장에서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새기고 또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을 가장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기복주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이방 종교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 있었죠. 그래서 복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착각이었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가의 집이 아니라 이제 단 지파가 바로 그 신당과 신상을 차지하고 또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이제 혼합주의, 기복신앙에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자기 그 지파의 힘으로 포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지파의 이 포악함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이제 세 장면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단지파가 자기들의 그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하여서 먼저 정탐꾼 5명을 선발하여서 보냅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는 그 무질서함을 바로 잡아주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오늘 18장의 상황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가면 이들이 정탐꾼 5명을 내보냅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 2장이나 또 그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들여보냈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땅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바로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에브라임 사이에 그 중앙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체 한반도를 놓고 보자면은 이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피하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당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미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집에 있을 때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레위인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죠.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았었을까. 즉, 이 레위 청년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러니까 저 남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쪽 사람이 저 지금 경기도 지역에 와가지고 해보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남쪽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기 이 전라도 어디 저기 해남이나 어디 목포나 여기서 사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 당신은 분명히 말씨를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보니까 저 남쪽에 사는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제사장이 되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예언기도 한다더라. 그럼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그 예언기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끼리 형통하는지 하고 이제 그 제사장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6절에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또 거기에 또 걸맞게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네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7장의 이 미가 집의 그 기복주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거짓 종교인 이 레위인은 거기에 복을 빌어주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이제 또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서 보니까 그 라이스라는 그 곳에 가서 이제 저 북쪽 끝입니다. 북쪽에 끝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살만한 곳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무슨 경비도 그렇게 허술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게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여기라면은 우리가 한번 좀 차지할 수 있겠다. 저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만만해 보여. 그래서 그 정탐꾼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8장 9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계속해서 10절에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정탐꾼이 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기름진 땅인데 그러나 그들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과연 이게 믿음의 보고일까요? 바른 보고일까요? 뭐가 다릅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금 이들은 이 단지파가 이 정탐꾼들이 봤던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레위인이 우리를 축복해줬고 과연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있더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면은 이제 11절로 26절에 보면은 이제 단지파에서 이제 그래 가자 해가지고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바로 그 라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가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이 그 600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느냐? 14절을 보시면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때 가서 보니까 신상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차지하자, 바로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게 마땅히 행할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0명과 함께 이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 앞에 버티고 서 있고 이 5명이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레위인 제사장이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8장 19절에 상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야, 너 조용하고 지금 이제 빨리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 제사장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유혹을 해요? 19절 하반부에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어느 것이 낫겠어요? 둘 다 나쁘죠. 사실은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떠해요? 18장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들의 말이 통한 거죠. 한 집의 제사장?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기껏해야 뭐 한 20명 그 식솔들 보면 20명 제사장보다는 좀 큰 데 가서 좀 내 포부를 펼쳐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 월급도 더 많이 줄 텐데.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한 20명 되고 쩔쩔매고 있다가 큰 교회 한 5천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달라고 부르면 제가 그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애초에 하나님의 소명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먹을 것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선뜻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 명예만 앞세우는 그런 제사장.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에도 이런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얼마 전 뉴스에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모르게 정관 바꾸고 재정 횡령하고 자기 은퇴자금 챙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 아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이제 청빙 광고를 보는데 뭐 몇 가지 이렇게 자격들이 나오는데 맨 밑에 가서 보니까 개척교회를 할 재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이 돼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은퇴하는 목사 돈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는 내 돈 챙겨줄 사람. 그래 그 돈 가지고. 왜? 자기도 그 돈 주고 왔으니까.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권리금 받아가듯이. 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 몇 명, 교회 뭐가 있고 땅이 몇 평이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교회를 팔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자기한테 좋은 기회를 또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그 신상과 그 우상, 그 도구들을 다 챙기고 또 이제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을 발견한, 그것을 알게 된 미가가 쫓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당신들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막 쫓아가고 600명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왜냐하면 저기 노한 자들이 저 더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그만 안 둘 거야. 당신 집에 그 재산 다 더 뺏어가고 당신과 당신 식구들 다 죽일 거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생각해 주는 척.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리고 미가는 어떻게 해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오로지 힘으로 자기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사람들. 미가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자기가 복을 받는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신상, 신당,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또 자기가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 제사장 다 빼앗기고 힘에 굴복되어서 어느 쪽도 잘한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면서 본 책 가운데서 이걸 표현하기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다. 그 제사장이나 미가나 그 어머니나 단지파나 다 할 것 없이 바로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혼란과 무질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600명의 용사는 바로 이제 이 신상을 메고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라이스로 가서 그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27절로 37절에서 평온한 땅 라이스를 이 단지파가 차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순박하게 살고 있는, 세상 법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서 칼날로 무자비하게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힘으로 차지하는 이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제사장이 메고 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겉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신앙을 가장하면서 온갖 포악함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요소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실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단 자손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슷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장사치들이 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장사가 아니라 바로 이제 순례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 맞는 재물을 사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멀리서 또 오면서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또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에 이 화폐가 다르니까 거기에 와서 하는데, 이 성전의 장사꾼들이 거기서 온갖 이득을 취득하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다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누가요? 그냥 이 모습만 보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겠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성전의 종교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장사하고 결국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또 갖다 주고, 결국 그래서 이 장사꾼들 다 몰아냈을 때 누가 예수님한테 따집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자기들에게 손해나는 상황이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한테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7장에 가보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7장 4절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 아니다 더 이상. 왜 그렇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셨지만,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절 9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왜?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결국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결국 그건 뭐냐? 밖에 나가서 결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압제하고 온갖 포악을 다 행하면서,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결국 힘을 가진 자들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과 연합하여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속에서 약자들을 갈취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가 더 중요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의와 긍휼은 버리고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긍휼.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러하고 또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신앙을 가장한 엄청난 포악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세교회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저 이슬람권 우상에 지금 이게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우리가 빼앗아야 돼, 탈환해야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온갖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포악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이 중세교회는 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화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조찬선 씨가 쓴 기독교 죄악사에 보면은요,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박해에 의해서 약 5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아닙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포악한 일들을 하는 일, 사람들. 그 단지파가 무기를 들고 위협해도 그 미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이 더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약자들은 포악한 권력 앞에 힘없이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결국 포악한 권력은 무너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진리를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결국 그 복음이 승리하였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가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강한 권세가 무너지고 약한 자가 서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세상에서는 포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장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약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챙겨가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그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고 장사하는 자들 다 몰아내시고 맨 처음에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21장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요, 포악한 권세자들은 몰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에 맹인, 저는 자, 결함 있는 자, 부정한 자,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거룩을 가장하고 신앙을 가장하면서 온갖 포악함을 일삼는 그런 악한 권세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정치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불우한 권력이 포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요. 장사하면서 갑질하는 손님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포악한 권세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짓눌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르며 진리의 길로 가는 성도와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온갖 악을 저지르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을 핍박하고 거짓과 모함과 억압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의와 긍휼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긍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또한 군산영광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